작년 벌써 2년이 가까워지고 저희 예배당이 다시 허락하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2006년도 1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2023년도 11월 달까지 저희 교회에게 제가 부담을 갖고 자꾸 드리는 말씀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 성경에 보면 마음을 어떤 그릇과 같이 표현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밥그릇이 있는데 이게 깨끗해야 할지 거기다 깨끗한 밥을 넣었을 때 이게 깨끗한 밥에 어떤 그 균형을 다할 수 있는데 그릇이 더러워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 더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정수기에 오래 쓰면 안에 물때가 낀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가 물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물때가 있는데 그런 물때로 인해서 더러운 물때로 그릇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걸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넣는 순간 벌써 살짝 오염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 한 60, 70%는 마음에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다 골고루 성장해야죠. 하지만 마음이 지저분하면 아니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마음에 대한 주제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해가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자라나건 안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가져서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구나. 내가 악할 때도 보시고 좋을 때도 보시는구나 이런 걸 보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바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잃었고 지금도 잃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순수한 양심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양심이 무엇인지 또 바른 양심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1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언젠가 자신이 그분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빛은 진리에 대한 빛이고 하나님에 대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얻느니라. 그리고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을 무인도에 혼자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참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understand죠.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평범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뻔한 거짓말, 근거 없는 모함, 사기, 불법, 파렴치한 짓, 거짓 이력 등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일상생활 중에서 죄를 짓고 양심이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몇 명 못 봤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심의 문제가 교회나 목사님이 바로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안내할 뿐이지 결국 그렇게 걷겠다고 마음속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발적인 희생이 있는 종교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렸거나 후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순수한 양심으로 살자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차이나게 됩니다. 제가 킹제임 성경 진영에 들어온 지 이제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독교 교회들은 물론이고 우리 진영 교회들도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설교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나머지 6일 동안 나의 생활에서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머지 6일은 마귀처럼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매주 듣고도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져본 지가 언제적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가사에 감동되어 죄인으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적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며 과거의 이야기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나마 예전에는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는 않더라도 성령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우리 안에 왕좌에 성령님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앉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이 변한 거예요? 바로 양심이 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수록 순수한 양심이 살아나서 움직였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때는 저도 양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면 저 자신이 미워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졌고, 더 나아가 양심이 죽은 듯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런 마귀 같은 양심을 갖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완전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악해진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죄를 용납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양심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게 되면 양심은 죄를 정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양심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중립이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려는 우리가 이기심이 있고 돈의 목적을 두고 막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죠. 이 양심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마귀 쪽으로 기울 거냐, 죄 쪽으로 기울 거냐, 하나님 쪽으로 기울 거냐, 선한 쪽으로 기울 거냐. 죄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죄를 정당화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더욱이 착하게 살려는 사람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살면 못하지. 다 그래. 죄를 짓고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어떤 영화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는데 짓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악해졌기 때문에 죄가 습관이 되었고 양심은 완전히 악해졌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완전히 악해져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죄로 인해 악해진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것들, 행동들이, 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걸렸던 게 사실 술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뭐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내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허용하고 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양심이 악해졌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이제는 전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양심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악해진 양심입니다. 둘째, 불신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양심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는 것. 더러워진 양심. 이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생각과 양심은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계속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확히 알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그럼 뭐야?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생기겠죠. 그래서 열매를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처해진 상황은 이런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똑똑같은데, 그래도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살 거야. 그래서 사랑받을 게 없는 아내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를 사랑할 거야. 이런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도저히 말씀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알죠?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믿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지 않으면 틀린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죄에게 내어줘서 결국은 양심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양심이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성경을 안다 해도 죄에 대해 무디게 살면 결국 양심이 완전히 더러워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더 심한 더러움으로 나아가라는 더 심한 더러움으로 나아가라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한 번 죄를 용납한 양심은 또다시 죄를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 양심은 더러워지게 되고 더 강한 자극의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 양심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모두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일쯤까지 할게요. 내일 끊을게요. 모레 끊을게요. 이게 아니고 그래요? 딱 끊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어지간한 교회들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듭니다. 그때는 그 폭력적인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남편으로 살았다. 술, 담배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이런 감정들이 많습니다. 진짜. 요즘은 듣기가 어려워요.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잘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죄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은 더 더러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불의한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양심과 생각이 버림받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온갖 가증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본성에 거슬려 끔찍한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이처럼 사람들의 양심이 죄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셋째,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이 가속도가 붙으면 뜨거운 인도로 지진 양심이 됩니다. 모대전서 4장이죠.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입니다. 자들이라.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쵸. 손끝, 시원 씨가 얘기하죠. 손끝이 마취를 해도 아파요. 웬만큼 마취를 해도 아파요. 손끝. 턱끝, 턱, 손끝, 발끝 같은 부분입니다. 맛을 구분할 때는 혀로, 촉감을 구분할 때는 손가락으로 느낍니다. 손끝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런데 혀나 손가락이 화상을 입게 되면 감각을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컵라면을 먹는데 덜 풀었을 때 배고프면 조금 음식 먹거든요. 근데 국물을 이렇게 마시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안에 침장이 쫙 빠져요. 뒤인 거예요. 꼭대기가 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죄에 빠져 살게 되면 더 이상 죄를 구분하거나 경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왜곡된 죄로, 더 악한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선한 양심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는커녕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원망하면서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이상 죄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님께서 양심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양심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9절인데요.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살아나는 양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다행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나이 든 분들도 받았어요. 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거기 모인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통한 걸 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와야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 계속 잘 읽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계속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성경으로 내 양심이 더러운 거를 비춰보고 씻어내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으면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멀어지게 되면 서로 양심이 사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나중엔 인드로 지진 양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근처로 오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정죄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책을 받아서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날 잡으러 온 거 아니고 경찰이 지나가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하나둘씩 떠나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결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였고,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건 뭐 이유가 엄청 많죠. 그렇단 이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떠나버리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죠. 우리가 뭐 어떤 일로 해서 부분 양심이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아까는 악한 양심인데 이거는 약한 양심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2절. 지식이 있는 뇌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아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요? 내가 그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를 보고 옆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믿음의 실족에서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 12절.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말이 강해서 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고 있을 건데요. 그죠? 실제로 있고 있을 건데요.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그걸 많이 고쳐야 되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래도 되나 보다 이런 거죠. 무엇이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독일에는 맥주가 음료수라고 해서 거기는 뭐 물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보죠. 비싸거나. 비싼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이제 맥주가 굉장히 알코올 도수 낮고 물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못 봤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마셨는데 그 동네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다른 나라에 밥을 먹어서 맥주를 한 잔 했다고 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술 마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부담이 자신의 감정의 동요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 목사님도 마시니까, 나도 마셔도 되나 보다. 부담감이 뭐, 그냥 내 느낌만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든지, 그죠? 들으면, 생각나면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불신으로 죄의 길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죠? 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후자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경고를 받고, 이제 이 죄에선 떠나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나도 그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의 죄에 대한 경고를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찔림을 주셨는데 무시해버려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의 일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신 또 내가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잘못하면 내 잘못이니까 내 책임은 되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이런 사람의 믿음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일을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에 간증도 있는 겁니다. 다 중요하죠. 생활의 모습, 태도.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김정 성경의 그 진영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교회에서 발견한 어떤 교회라고 해야 되나 어떤 출판사에서 발간한 그 책들을 읽어서 너무 내가 차갑고 강하고 딱딱하고 뾰족하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책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런 행동이 어떻게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표현, 뭐 그런 거칠고 막 차갑고 막 이런 거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 앞에서 잘못된 간증을 보이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약한 지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교회에서 설교나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직장인, 좋은 성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말을 합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말 자체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말한 그 좋은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버지들아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그대로 잘 살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대로 제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좋지 못해도 제가 말한 설교대로 제가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전에서 저는 좋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망치는 건 자녀와 함께 교회 와서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죠. 집에 가서는 설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저의 자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저를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평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실제로 보는 부모님의 언행이 여러분의 좋은 얘기와 괴리가 생기면 차이가 있으면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배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아직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해진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님께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주시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려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강한 찔림을 주실 때 올바르게 반응해서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찔림으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형제자매에게 미쳐 영향력이 있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피가 그 사람의 양심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치는 변했지만 우리의 모든 상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변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어떤 죄책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죄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 양심에 의한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찔림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나의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대로 살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한 찔림을 주셔서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민감하게 선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문제는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다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깨끗한 양심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완전한 양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그때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막, 제사, 절기 이런 종교 시스템들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없는 겁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희생물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오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드릴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같이 일하는 분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데요. 아유, 헌금이 없어서 가져가 못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지고 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절기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절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헌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였는데 그 종교 자체도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의도하신 대로 기능하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양심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양심이 바른 양심인 겁니다. 각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결코 깨끗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아서 양심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리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를 따르는 옛 본성의 생각들과 행동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다시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드리는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라고 하죠. 이처럼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심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죠?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나 자신의 선택의 몫입니다. 의지와 선택. 이 완전한 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마땅한 고난은 세상 말로 하면 당해도 싹 이러거든요. 마땅한 당해도 싹 이런 거죠. 하지만 여기는 선하게 옳게 하나님을 향해서 옳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여기서 의식함으로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단어는 conscience, 양심. 이걸 지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가짐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짐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양심은 고난과 반대와 어려움과 부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해도 누군가가 우리보다 한참 권위도 밑에고 예를 들어서 다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매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이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게 옛 육신에 따른 삶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같이 살아가면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완전한 양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견뎌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박해, 비판,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맞대어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또 완전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특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향해 쓴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완전한 양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양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실족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이나 물질적이나
어떤 그 경제적이나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족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어려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보자. 인내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어떤 상급을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용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양심은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선한 양심은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고, 믿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모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도 있고,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 같이 시작했는데도 누구는 조금 더 먼저 성장할 수 있고, 누구는 더 늦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성장 속도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그것도 서로 다른 속도로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은 빨리 걷지만 지쳐서 나중에 천천히 가실 수도 있고요. 누구는 지금은 천천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긍휼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사랑으로 더 빨리 나중에 걸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만날 때 왜 빨리 안 된다고 이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막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성가집 있는 사람 몇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어쨌거나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저도 더디고 더딜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것과 또 내 신앙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어떻게? 어떤 것들은 즉시 즉시, 어떤 것들은 오래 기다리셔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양심은 순수한 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순수한 양심은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된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은 세상 철학, 문학, 심리학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양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양심이 순수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된다면, 어긋난다면, 그죠? 상충이 된다면, 부닥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순수한 양심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순수한 양심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도 않겠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집까지 따라가셔서 여러분을 지켜보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순수하게 지켜야만 가능한 겁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걸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순수한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사이의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과를 갚아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양심은 증언하는 양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 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양심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우리 양심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은 내가 전하려는 예수님, 내가 전하는 진리가 완전히 나의 삶과 일치할 때 완전한 양심이 됩니다. 완전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다, 잘못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믿음으로 꽉 잡고 지켜서 행한다는 걸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인쇄해서 저의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차가 없었어요. 생각할 때 이후로는 제 소유로 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든 일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붙여놓고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양심은 증언하는 양심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자꾸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증언을 드리고 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한 양심으로 살아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에서의 간증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의 양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스스로에게 숨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한 양심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좋은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말씀의 물로 항상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의 양심이 잘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게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